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요도는 공부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인생의 요도는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활에 살아갈 때에 공부하지 아니하면, 공부 요도로 긴한 도리를 밟지 아니하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하려다. 공부 요도를 밟지 아니하면 능히 인생의 요도를 원만하게 실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평등, 자유, 행복,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이해가 되죠? 네.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공부 요도가, 인생의 요도는 공부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이게 좀 쉬운 말로 설명해 본다면, 인생의 일체사를 이루어갈 때 사람들은 뭘로 이루어가냐면 욕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욕심으로 이루려고 그래요. 또 감정으로 대해요. 그러죠? 감정. 성내는 마음으로, 갈등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그러거든요. 모든 일을 이루어갈 때 욕심으로 이루려 하고,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게 되고, 또 어리석음으로 분별하고, 아주 자기는 총명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볼 때는 매우 어리석다 말이에요. 매우 어리석어. 이 어리석은 무명, 박지 못한 없을무 발걸명, 무명. 그죠? 무명 많이 배우셨잖아요? 어리석음으로 사유한다. 어리석음으로 분별한다. 또 늘 배워서 듣고 있는 주착심, 분별주착. 주착심으로 이제 편협하면 인도정의가 실현되겠어요? 안 되죠. 인도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어. 인도정의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일체사를 욕심으로 이루려 하고, 감정으로 대하고, 어리석음으로 분별하고, 주착심으로 편협하면 인도정의는 무너지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공부요도를 통해서, 삼학팔조 공부요도를 통해서 욕심을 비우고, 감정을 비우고, 어리석음을 비우고, 주착심을 다 비워서 인도정의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런 뜻이요. 인생의 요도는 공부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밝힌 것이 바로 그 반대 말씀. 공부 요도는 이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 아시겠죠? 이 공부 요도가 중요하다, 아까 설명했어. 인생의 요도는 공부 요도가 아니면 그 길을 밟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이 공부 요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공부 요도는 이 인생의 요도가 없으면 그 실효, 효율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값이 없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공부 잘해서 성부를 한다 해도 이 가정과 이 오늘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낙원세계로 향도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변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실효, 효율성이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대종사님 법은 인도정의를 일으키는, 세우는 그런 법이에요. 보따리 싸고 저 세상으로 가는 법이 아니고, 이 세상을 우리 마음의 실력, 진리의 실력으로 개혁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루어가자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이념이에요. 왜냐하면 보따리 싸고 가자 하는 그 세상은 없어요. 세계가 둘이 아니에요. 진리가 하나일진데 무슨 세계가 또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 세계는 수양의 세계예요.
수양의 세계는 깊은 꿈도 없는 잡에 든 것 같아요. 수양의 세계는 나와 너를 인식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계예요. 수양의 극치의 세계는 그런 열반의 세계라고 해요. 그거 보고 열반의 세계라고 그래요. 참 열반에 들었다. 그러면 참 열반에 든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값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불교에서는 그걸 추구하거든요. 참 열반에 들라. 그럼 참 열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도 참 열반이 변화가 없는, 아시겠죠? 경계를 당해서도 그 참 열반의 정신적인 힘, 법력이 변화가 없어. 능히 그 경계를 다 자유와 평등과 광명과 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 삼대력을 갖춘 정신력을 갖춰야지 열반에 빠져버린 그런 그런 경지로 들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몰라, 잘 알아들으시는가 몰라도. 참으로 실력자는 경계 앞에서 경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실력자예요. 참된 실력자는 경계를 피해서 열반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능히 조화를 이루어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자가 참 실력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부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부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이 말을 그냥 허공에 띄워놓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반성해 봐봐. 원불교에서 배우는 공부심이 가정에 돌아와서 참으로 실력 있게 법력 있게 내 가정을 마음의 실력으로 개혁했는가? 더 좋은 가정으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부는 법당에서 생활은 가정에서 이렇게 그냥 두 갈래로 딱 나눠가지고 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 빨리 말해봐봐. 이것이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예요.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되지만은 실은 이거예요. 법당과 가정. 이거를 둘을 잘 조화롭게 합일시켜서 둘을 다 병진해라 그 말이에요. 병진. 함께 병진해 가자. 그래서 원만한 가정, 원만한 법당을 이루자. 작게 말한다면 그런 뜻이요. 이게 여러 가지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는 의미가 참 심중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원불교, 세종교 의미를 잘 간직하고 있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수행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인내심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죠? 아, 맞아요. 대답이 커. 참을성이 있어야 공부가 돼. 참아야 돼. 참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참 인내가 참 큰 공부예요. 인내가 어두운 것을 밝게 하고 상극을 이렇게 서로 은혜로 바꾸고 강한 것을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인내가 참 중요해요. 한 틀을 바꾸는 것은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내. 공부하는 사람은 인내가 있어야 한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정성. 쉼 없이 끊임없이 하는 거, 이것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도 그것이 안 돼요. 정성스럽게 해나가는 거, 틈을 주지 않는 거. 틈을 주면요, 금방 마군이 들어와 버려요. 그죠? 마군은 그냥 들으려고 보고 있어요, 그냥. 틈을 주면 들어와 버리니까 참 정성스럽게 수호 관리를 잘해야죠. 인원상 서문에 나오죠?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잘 수호하는 공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적공이죠.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그 공부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이런 그 적공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뚫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보통 적공하는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다 성불해 버리더라고. 적공은 참 어렵죠. 그래서 인내, 정성, 적공 이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3대력을 우리가 얻었는데 3대력을 얻어놓고 실생활 활용을 못하면 그 보기 좋은 납득이 아니에요. 그죠? 활용할 줄 알아요. 그래야 기쁘지요. 원불교에 와서 법을 배우다가 실제 가정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사람은 원불교 참 내가 잘 나갔다. 다음에 또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지. 나갈 때마다 기뻐. 근데 활용을 잘 못하는 분은 끌려가. 교부님이 또 전화했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다. 끌려다녀. 이렇게 타력으로 끌려다니면 되겠어, 그것이. 그런 사람은 병나버려. 병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병나. 병난 사람은 다 그래서 병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쁘게 해야 돼. 요새 암 낳는 것을 웃으면 암 나서 버린다 그러지 않아? 그와 같이 일을 기쁘게 해야 돼. 그걸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가르쳐요. 마음을 잘 수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극락인데 그런 극락, 자기 마음을 잘 수하는 기쁨, 성불로 찾아 가까워가는 기쁨, 이런 즐거움이 마음속에 있어야 그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 정성, 적공으로 이룬 3대력을 무용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용하게 놔둬서는 안 돼. 활용해야지. 그래서 선을 잘 닦았으나 선을 잘 닦았어. 그래서 그런 후에 선만 닦고 말어. 무아의지행에 심취했다가 그건 말아버려. 선만 닦고 말아버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많이 닦아보셨죠? 선이라는 것은 오래 닦아서만 선이 아니에요. 잠시 쉴 때 선을 닦어. 또 새벽 이슬 내리는 그 아침 좋은 시간, 모든 천지 기운이 잘 내리는 강림하는 그런 좋은 시간, 선을 닦지 않아요. 그죠? 그럼 선을 닦아놓고 손을 닦으면 그쳐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닦았으면 명상할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네. 이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간음이 있죠. 간음 없는 수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각에 이르지 못하면 실효가 없어, 선이. 아시겠죠? 네. 난 선 많이 닦았어. 저분은 참 선을 그냥 선통이야. 이렇게 인정받아도 그분에게 깨침이 없으면 실효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실효율성이 있어야지. 선을 닦으면 반드시 명상하고 깨달음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깨쳐서 얻은 바가 경계를 당해서 응용하지 못하면 깨달음이 있는데 경계를 응용을 못해. 3대력을 응용을 못해.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서로 고리를 물고 연관관계 속에 있는 거라는 말이죠.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토인비가 말하기를, 토인비는 역사학자인데 인간은 역사에서 배운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라는 것은요 참 위대한 역사. 가령 안중근 의사가 한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렸잖아요. 그죠? 이 역사라는 건 참 위대한 역사가 대중 속에서, 개인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모든 시련을 다 겪으면서 파동치면서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역사의 교훈에서 좀 배워서 다음에는 그걸 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또 그러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인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역사에서 배운 것이 없다고. 그잖아요? 우리도 우리 종교도 역사가 있어. 종교도 역사가 있어요. 그 종교의 교리 변천사. 대종사님께서 만약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태어나셨다면 지금 원불교 교법 같은 교법을 창조하지 못했을 거예요. 몰라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다 해놓으신 후에 오셨으니까 또 그 법을 새로 이렇게
고치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연관성에 의해서 차차 좋아지는 거이죠. 그래서 이 서로 그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가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병진하는데 병진하는 공부와 사업을 이룬다. 그래서 공부와 사업을 병진해서 이론 세계 또는 그 성불, 이론상의 진경에 도달하는 성불을 하고 이론 세계, 이 세계를 이루는 낙원 세계로 구현해 갈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이상적인 현상을 이뤄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장은 제일 중심적으로 병진, 병행 둘을 조화를 이루고 합심, 합력, 일심, 합력하게 해서 조화를 이루게 해서 원만성, 원만구족 지공무사라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이룬다 이 말이죠. 지공무사를 이루. 이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의 장에서는 병진사성을 배워야 돼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상대성으로 됐어요. 마음도 상대성으로 됐죠. 사람도 상대성으로 됐죠. 물건도 상대성으로 전부 상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죠? 음양상승의 원리로 되었는지라 모두가 다 상대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응?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세상에서 이것을 상대적인 아닌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 도인이 이제 그런 말씀을 메아리 없는 계곡을 가져오느라 그런 말씀이 다 이 말씀이에요. 상대적인 세상에서는 상대를 떠난 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 오직 통일된 심령의 세계에서만 인정할 수가 있죠. 인정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래서 이 병진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누어진 세상에서 둘로 나누어진 마음에서 병진해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이루는 그것이 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 이 정신이에요. 알겠죠? 둘을 하나로 회통해서 원만성을 이루는 이 대종사님의 교법은 거의 다 이 병행사상, 병진사상의 근본을 두고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또 넷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공부요도는 예로 들었어. 지금까지 한 말을 예로 들으셔서 어떻게 들으셨는가 하면은 공부요도는 의술과 같고 의사가 기술로 병을 치료하는 거야.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약재와 같다. 아시겠죠? 의사가 약이 있어야 병을 다스리지. 의술만 있어야 약이 없으면 병을 못 다스리잖아요. 만약에 조각가가 좋은 대리석을 만나야 역사에 길이 남을 조각을 할 것 아닙니까? 작품을 창작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악가가 좋은 악보가 있어야 그 악보대로 노래를 부를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그런 관계예요. 성악가와 악보, 조각가와 대리석, 의사와 약재. 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는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로서 이 상합이 되어야 좋은 인격, 좋은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우주와 만물은 이 큰 전체짜리 우주와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모든 만물은 본래 병진과 조화의 진리로 창조, 그 평화를 이루었어요. 전부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다 병진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은, 천지, 부모, 동부, 법률은 다 나눠져 있죠.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고 부모도 나눠져 있고 그러잖아요. 다 상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서로 하늘과 땅이 병진하고 부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진하고 모든 것이 만물이 병진 병행하는 가운데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서 은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은의 은혜는 거기서 나오는 은혜예요. 이 절대은이에요. 절대은. 해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은. 그 이제 우리가 그 원불교 표에서 이런 병진성, 병진으로 원만을 이루는 표를 다 그런 교법이지만은 예로 들면 동정이려, 그죠? 동하는 것과 정하는 것은 반대 현상인데 동과 정, 이려 하나같이 같이 하라. 그 병행 아닙니까? 동정이려. 그 다음에 영육상전, 영과 육도 서로 다르잖아요. 영은 형상이 없는 거고 육은 형상이 있는 거고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 없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영육상전, 이사병행. 이렇게. 또 불법지 생활, 생활시 불법. 그잖아요. 불법으로 생활을 밝히고 생활로 불법을 밝히는 이 관계. 서로 상자 관계, 서로 돕는 관계죠. 무치선, 무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런 등의 모든 표어가 그 근본 내면의 세계에 병진사상을 갖고 있다. 그런 거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병진사상이 가장 잘 표현된 용어는 무슨 용어인가 하면은 원만구적 지공무사예요. 원만구적 지공무사. 이 이론상 수행에서 나오죠. 이론상 법어에서 원만구적 지공무사. 심신작용을 할 때, 생각할 때, 육군 동작을 할 때 원만구적 지공무사하게 하라. 이 완전한 병진사상이에요. 네 영과 육을 조화를 이루어서 병진하라. 영을 떠난 육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속박이요, 해독이요, 파란만장한 일이 거기서 고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영을 떠나지 아니한 육을 활용하면 그런데 은혜요, 평등이요, 자유요, 행복이다 이 말이죠. 이 영과 육을 아울러야죠.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병진사상으로 되어 있다 말씀이죠. 사람은 의뢰의 상대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생각을 상대적으로 하기가 참 쉬워요. 얼핏 나는 생각은 상대적 생각이에요. 상대를 두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탁 바꿔야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인과를 믿고 영생을 믿는 분은 이런 그 바꾸는데 자꾸 해버릇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병진사상은 원불교 교법의 특성을 이루었어요. 원불교 교법을 이해할 때는 병진 이 이념을 놓고는 이해를 못해요. 영육사항전음은 육이 이게 뭐냐? 육이라는 건 어두운 거고 괴로운 거고 한정이 있어서 무상한 거고 영만을, 그러죠? 영만을 이해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이 육이, 이 육신이 진리계를 떠난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진리 화현이지, 화현일 뿐이지 진리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 육군을 잘 활용하면 부처님 되지 않아요. 또 부처님은 성불재중의 그 기본이 이 육군 활용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독일 뿐이라고 이렇게 판정 지으면 쓰겠어요. 잘못된 소견말이죠. 짧은 소견이죠. 이 영육상전이라는 이런 말씀이 보통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사상을 이루었는데 예를 들면 사람은 정신과 육신의 혼합체이고 세상은 인격과 생활의 혼합체예요. 그래서 정신의 3대력은 세상의 생활 속에서 효력을 발휘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삼대력이 세상을 생활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삼대력은.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는 원만하게 병진되어야, 원흉하게 합일이 되어야 그건 이론상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하고 이론상을 깨닫고 이론상을 활용하자 이렇게 늘 구호처럼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이론상을 신봉하고 활용하려면 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를 잘 영합시켜서 조화를 이루게 해서 병진해 갈 때, 그때 비로소 이론상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론상의 진리를 이해할 때 이론상의 진리는 진공묘유 진리를, 진공묘유, 공정영지의 진리라 되어 있는데, 공적의 면으로 본다면 허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공하고 고요하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예요. 그런데 공정영지의 광명을 통해서 묘유가 생겨났다. 모든 만물이 다 발생했다,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는 진공 상태가 이론상의 진리냐면 그건 아니에요. 진공과 묘유가 하나가 된, 진공의 성질과 묘유의 성질이 하나가 된 조화를 이룬 그 한 얼이 된, 그를 이론상의 진리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론상의 진리는 딱 떨어져서 하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하면 공만이 이론상이 아니고 색, 공색이 공과 색을 잘 조화를 이룬, 공과 색이 하나가 된 병행하는 그 진리를 이론상의 진리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론상의 진리는 딱 나누어져서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초월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념으로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구 그러죠? 하다 안 되면 너는 안 돼, 배제해 버려요.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면 이건 불리해요. 이론상의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그냥 교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화를 잘해서 저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삼대력이에요. 참 어렵지 않아요. 우리 상념으로는 딱 안 되거든요. 딱 나눠버려요. 그런 것을 내 마음에서 잘, 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요, 삼합과정,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자꾸 나누어지려고 해. 밉다, 이혼하자, 그러지 않아. 너는 가르쳐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떨어져, 그러지 않아. 그러죠? 너 자꾸 나눠지려고 해. 근데 공부요도는 이거를 잘 봉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합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거, 거기에 이론상의 진리가 살아있다. 이론상의 진리를 신봉하고 이론상의 진리 가운데 인과를 신앙하는 뜻은 그런 세상 일을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잘 병행시켜서 조화를 이루게 해서 평등, 원만, 자유, 은혜, 이런 세계를 창출해 가는 거, 이거를 이론상이라 하고 법력이라 하고 삼대력이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가 원만하게 병진되어 원흉하게 합의라면 그것을 이론상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이건 나도 깊이 연마하고 하는 말이야. 우리 저 성광교무가 밤에 오니까요, 인사님 방만 12시까지 불이 켜졌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를요, 읽기만 하고 넘어가면요, 그냥 금방 쉬어요. 그런 말 했네. 넘어가 버리기 쉬운데 잘 이해하면 그런 그 심오한 뜻이 다 가르쳐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사은을 신앙케 하시면서도 이론상을 신앙을 말씀했습니다.
사은신앙이죠. 사은신앙. 법신불 사은시여. 사은께 기도하고 사은께 은혜와 위력을 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한 그 천지신명이 사은임이에요. 천지신명을 번역한 것이 사은이에요. 그런데 그 사은을 이 신앙길을 안내하시면서도 다시 이론상 신앙으로 안내했다 그런 말이죠. 응? 아시겠죠? 이게 병행신앙이에요. 병행신앙. 사실적인 신앙, 진리적인 신앙. 이 두 가지를 병행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전에 보면, 정전에 보면 이론상 신앙이 따로 있어요. 사은신앙이 따로 있고. 사은에는 신앙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지만은 그 속에 다 갈라져 있는 것은 그렇게 병행, 수행도 그러잖아요. 사막 수행이 있지만은 이론상 수행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어요. 이와 같이 병행, 이론상은 원만주의예요. 병행주의예요. 그걸 이론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와 현실을 동등하게 함께 믿으라. 진리와 현실을 동등하게, 현실과 진리를 동등하게. 알겠죠? 언제든지 차원을 낮게 봐버려. 현실은 차원이 낮은 것으로 봐버려. 그러니 그렇지 아니에요. 동등하게 본단 말이죠. 동등하게 믿으라 하신 즈며 사막을 각각 동등하게 수양, 연구, 취사를 동등하게 수행하라 하시며 수양에만 치우치지 말고 연구에만 치우치지 말고 계행은 치우치지 말고 그러라 말씀이죠. 이것이 병진사상이죠. 이 원불교 교법에는 병진사상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상 신앙과 이론상 수행은 사은과 사막을 융합하는 작용을 하죠. 이론상이 그런 융합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진리, 신앙, 수행을 서로 융통하게 해서 진리와 신앙과 수행을 서로 융통하게 해서 진정한 이론상의 진리를 깨치게 하고 진정한 이론상의 신앙을 행하게 하고 진정한 이론상의 수행을 실천하도록 하셨는데 정산종사님은 이 점을 우리 대종사님은 참 미래의 세상을 향도할 주세불이시다. 우리 원불교는 주세종교가 확실하다 선언하신 것은 여기 이 점이에요. 이론상으로 신앙과 수행을 이론상의 진리로 회통시키셨어.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수행. 이렇게 병진으로 모든 걸 회통시킨 점, 이 점이 대종사님께서 주세불 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렇게 정산용사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대 강령, 오늘은 4가지 큰 교법 강령, 4대 강령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불교 교리에 근거해서 교단의 이념을 4가지 강령으로 정한 것이에요. 하나가 정각정행, 둘은 지은보은, 셋은 불법활용, 넷은 무아봉공. 이 4가지죠. 우리가 이제 4대 강령이라고 그러는데 일상수행의 요법을 우리가 배울 때 또 교강구조라고 그러죠. 교강구조, 교리 강령의 9가지 조항. 거기도 교리 강령이라고 그래요. 그 4대 강령도 교리 강령인데 왜 강령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써먹나, 그렇죠? 이 4대 강령은 이념적인, 교리의 이념적인 강령이고 일상수행의 요법은 교리의 실천적인 강령이에요. 그래서 그 교강구조라는 말을 해요.
처음 그 정각 정행, 바르게 깨쳐서 바르게 행하자. 정각 정행. 본문에 정각 정행은 이론상의 진리, 곧 불조정전의 심의를 오득하여 육군을 자용할 때에 불편불의와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거. 어렵죠?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불조정전은 부처님과 조사, 부처님과 그 후대 만대에 부처님과 버금할 만한 그 법력을 갖추신 조사들, 그죠? 불조라고 그래요. 불조. 정전은 바르게 전해온, 바르게 전해온. 바르다는 말은 원만하게 편협되지 않고, 또 이 바르다는 것은 곧다 그 말이죠. 직선적으로 이렇게 그 정통을 이어받는 그런 그 정전의 시민은 다 아시죠? 마음 도장. 도장은 같지 않아요? 부처님 도장하고 우리가 도장을 하나 찍으면 그 하나 갖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그러니까, 그죠? 진리자리를 한번 깨달으면 이분도 깨닫고 이분도 깨닫고 하면 도장을 찍은 거가 똑같이 나온다 그 말이죠. 진리는 하나니까. 도장은 하나니까 여기 찍어도 그 도장, 저기 찍어도 그 도장, 그렇게 진리도 하나이시니까 이 사람이 깨달아도 그 진리, 저 사람이 깨달아도 그 진리, 그걸 시민이라고 그래요. 마음 도장을 찍었다. 아시겠죠? 시민은 제자가 깨달을 때 스승이 인가하는 것도 시민이고, 그죠? 누가 깨쳤을 때 대중이 그분은 참 깨친 분이야 인정해 주는 것도 시민이고, 또 깨달은 바를 진리께서 사은님께서 감흥으로 인증하는 바도 시민이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그 법인성사 이룰 때 그 사은님의 인가를 받았죠. 인가를 받는 것도 하나의 뜻으로 본다면 시민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게 정전의 시민이다.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해서 한자리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뜻이죠. 깨달아서 깨달은 것을 그냥 가만두지 아니하고 육군을 작용할 때 불편불의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편협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편불의하게 중도에 맞게 그 말씀이죠. 중도에 맞게 그런 뜻이죠. 불편불의라는 말은 불편불의하게 과불급이 없는, 과하거나 불급, 미흡하거나. 과불급이 다 안 좋죠? 병날 때 말이죠. 밥을 잘못 먹으면 병나요. 밥을 많이 먹든지 밥을 적게 먹든지 병나는 거야. 이건 소식주의라고 해가지고 서양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요 전부 소식주의야. 그래서 소식주의 먼저 하는 사람도 빨리 죽더만. 그러니까는 소식만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과불급이 없도록 해야지. 과불급이 없어야 돼. 불편불의, 과불급, 이게 중도 사상이죠. 중도 사상. 이 모든 것이 중도로 화연할 때 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거기에는 속박이 나오고 고가 따라 붙어요. 해독이 따라와. 중도에 맞게 하는 것은 전부 은혜로 화연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깨달은 그 심성으로 육군을 작용할 때 불편불의,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거, 이것이 정각정행이다. 그러니까 정각정행을 하면 병이 없어야 돼. 다른 사람도 좀 편해하고. 우리가 다 같이 정각정행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정각정행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섬소하게 대하거나 내가 정각정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각정행을 내가 하면 전부 대중이 나를 존경하고 나하고 일심합력이 되고 나하고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이렇게 대중적인 분이 돼요. 그리 못하면 잘 안 되거든요.
정각은, 여기서 정각이라 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그거, 바르게 깨닫는 거, 오득한다고 그러죠? 깨닫는 걸 오득한다고 그러는데, 오득이라는 말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달을 오자, 얻을 득자인데, 교법을, 정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정각 정행하라 했는데, 정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교법을 바르게 원만하게 배워야 돼. 배울 때 바르게 배워야 되고 원만하게 배워야 돼.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깨달을 때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깨달을 때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그걸 대체적으로 비스름하게 버금가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 화살을 싹 쏠 때 적중하게 중앙을 딱 때리는 거 있잖아요. 100% 때리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 시사일광 청천촌이라고 화살을 하늘을 향해서 쏘니까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와서 나를 감는다. 그런 대종사님 식구가 있죠? 식구가 있죠? 예. 그 적중한 자리를 탁 때렸다 그 말씀이죠. 그게 정확하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안 하면 라디오를 들을 때도 이 사이클이 말이죠. 정확하게 맞아야죠. 그죠? 예. 이 우주는 파장이라고 그러죠. 전파와 같은 파장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클이 맞아야 돼. 우리가 견성 오도 올 때에도 하늘의 연기, 천지 연기가 내 영혼에 강령할 때에도 이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거야. 사이클이라는 서양말이니까는 그러지만은 우리말로는 초점이죠. 초점. 사진을 찍을 때에도 첫째 보는 건 초점이 맞았냐 안 맞느냐를 보는 거야. 그죠? 초점이 딱 맞아야 정확해요. 바르게, 그 말은 정확하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다. 알겠죠? 네. 비스름하게 대체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낙제예요. 요새 지금 같이 가잖아요. 올림픽 하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한다고, 은메달 따도 대중이 그냥 시둥해. 금메달을 따야지.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 그래야 돼요. 공부할 때 내가 대충 하고 비스름하게 해서는 공부가 안 돼요. 그런 분은 견성을 못 해요. 적중하게 헐폭 잡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자리를 두들겨야지. 그냥 이게 허는 둥 만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말씀이에요. 옆에서 보면 하는 것 같지. 그렇지만 그 자리를 울리들 못해요. 이 천지 연기가 그렇게 그냥 쉽게 감흥하면 어떻게 되라고요. 그죠? 네. 다 웃으시니까 알아듣으실 것 같구만. 이와 같이 그래서 불조 정전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의 대체를 교법을 바르게 원만하게, 첫째는 우리가 정각을 하려면 교법을 바르게 원만하게 배울 때 배워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강의를 들을 때 정확하게 들어야 돼. 그죠? 그러려면 총기가 있어야죠. 그냥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들었다가는 안 돼. 여러분은 전부 그러는 분이 안 계시잖아. 법의 대체와 부분을 정확하게 배우고 대체 전체적인 포괄적인 면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의 정확한 뜻을 파지 알아야 되고 배우고, 그래서 법에 대한 지각을 얻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탁탁 알아차리는 지각, 알고 깨닫는 이걸 가져야 돼요. 법의 대체와 부분을 정확하게 배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한편에 치우쳐 배우지 말고 내 좋아하는 대로 배워. 내 좋아하는 대로. 이 늘 배워버려서 한 것은 좋아져요. 쉬워지고 좋아져. 즐거워져. 근데 안 배운 것은 말이죠.
이게 그냥 귀에 서로. 그리고 배우기가 고통스럽고. 근데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건 안 하려고 하거든. 좋은 면을 막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러지 말고 한편에 치우쳐 배우지 말고 자기 능한 소질대로 하지 말고 자기 능한 소질대로 그건 즐겁고 쉬워. 그런데 좀 부딪히면서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배워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배워야 하고 사통오달에서 막힘이 없이 배우라. 동서남북 사통오달하기가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원불교에 오셔서 교법을 배울 때 이론상 사은, 사막 통달해서 총괄적으로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법의 안목을 가져 법을 볼 줄 아는 사람. 사은만 보면 법을 모르는 거예요. 실행도 안 되고요. 사막으로만 보면 법을 모르는 분이고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막은 사은에서 실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효가 없는 공부는 이게 허나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 이것은 어디에 써먹었다 하는 걸 절실히 배워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잘 배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가르칠 때 써야 되겠다. 그러면 배울 때 훨씬 더 정확하게 배워진단 말이죠. 이런 것이 상념이에요. 그러니까 교법을 정각하려면 배울 때 이렇게 배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대체를 배우고 부분을 정확하게 배우고 정밀하게 배워야 돼. 또 자기 그리고 배울 때 이게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배운 것을 자기 성품에 잘 관조해봐. 이 신령한 마음의 세계에서 그 배운 바 교법을 비추어봐. 이 자리가 이것이 그 진리였구나. 그 법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내 마음에서 확인을 해본다 말이죠. 그래야 깨달음이 생겨요. 각득이라는 것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듣고 보고 하고는 각득이 안 돼요. 각득은 깨달아서 얻었다는 말은 이 심령, 이 영성의 세계에서 명상과 관조로 탁 부딪혀가지고 이것이로구나 하고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 감각적으로. 요새 아하데이가 나왔지 않아요? 그 아하 뭐라냐. 대종사님께서 깨달아질 때 아하하고 깨달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아하데이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감각. 보통 사람들은 감각이라고 하면 감성적으로 알아요. 감성적으로 아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감각은 지각이요. 딱 깨달아 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는 거, 그걸 감각이라고 그래요. 추리적으로 아는 것은 감상. 그 일기법 쓸 때 감각, 감상 그러죠? 감각된 바, 감상하는 바를 일기로 적으라. 일기를 적들 못해요. 왜냐하면 감각, 감상을 할 때 철이 들어가지고 하면 딱 기억이 남는데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큼 허들 안 했어. 그러니까 쓸 것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무사님께서 일기를 쓰라. 여러분 일기 쓰세요. 어쩌세요? 그 중에 감각, 감상을 기록하라 그러신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까닭을 갖고 공부하는 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